반갑습니다. 예, 3월 30일 수요 경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 중에 배중사형 하는 게 있어요. 배중. 그러니까 술잔에, 그죠? 뱀의 그림자가 이거 미친 이야기인데, 중국 진나라 시대 때 이 악광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 이제 좀 패기도 있고, 그죠? 이런 호기도 있고, 또 뜻도 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소신대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고을 이제 퇴수하고 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태수가 이 젊은 친구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이 가까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친해졌어요. 뭐 친구같이. 그러고 모든 행정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뭐 태수 집에 이제 수시로 이제 놀러 가가지고 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서로 상담도 하고 또 그저 술도 한잔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은 태수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 술을 한잔 한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앉아가지고 술을 한잔 하는데 이 악광의 술잔에 보니까 자기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술잔에 뱀이 거기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어쨌든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마셨어요. 그러고부터는 아이고 내가 이거 뱀을 먹었으니까 곧 안 죽겠나? 이건 뭐 어떻게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생각도 그죠? 계속 이제 그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몸은 먹지도 못하겠고 몸은 계속 야위어가고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집에서 이 바깥 출입도 못할 만큼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태수가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던 그 젊은 친구 안 오니까 도대체 이제 어쩐 일인고 싶어가 한번 집에 찾아가가지고 한번 오너라 하면서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몰골하고 행편없는 거라요. 왜 그럴로 그러니까 그날 태수님하고 술을 한 잔 먹는데 제 술잔에 뱀이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마셨다 하는 거라요. 그래 그 뱀을 먹고부터 이 몸이 이래 됐다 하는 거라요. 술에 뱀이 들어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태수가 그죠? 집에 와가지고 술 마시던 그 장소에 또 앉아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하고 그 선비가 앉아있던 자리를 놓고 선비가 앉았던 자리에 이제 앉아봤는 거라요. 앉아보니까 반대편에 걸려있는 활이 불에 비쳐가지고 딱 보니까 술잔을 드니까 그 활이 비친 그 그림자가 꼭 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자네가 그날 마셨던 것은 뱀이 아니다. 저기 한번 봐라. 저 활의 그림자가 여기 비치는 것일 뿐이다. 그 소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막 병이 다 나아본 거라. 그죠? 모든 것들은 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병들이 생기고 모든 좋은 일들도 전부 다 마음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연기 공부하는 이거 자체가 이 마음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중사형과 같이 내가 마음을 뱀을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뱀이 아니고 단순하게 활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막 그 병이 싹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꼭 할 수 있다. 또 그죠?
어떤 일이든지 좀 더 편안한 평정된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같이 이렇게 사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거는 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죠? 전 세계가 모든 부분들에서 마비될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빨리 헤어나서 모든 면에서 회복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 우리 마음가짐과 마음의 태도, 마음이 건강해야 그죠? 면역이 생기고 또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그죠? 멋진 묘약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연기, 이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하이라이트, 12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한 시간은 66법 연기, 즉 시간 연기를 공부했고 또 한 시간은 오온 연기, 그죠? 공간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총괄적으로 처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나누었다 했지 원래 시공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시간이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시간을 설정하고 시간을 만들어낸 거지 원래는 이 세상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간과 공간이 있으면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그 물체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면서 만들어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공간이 있으면 공간은 또 그죠? 요동을 치고 움직일 거고 이게 전부 달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시간이라 하는 말과 공간이라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 요소.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서 외워야 될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연기입니다. 12개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 12개만 외워놓으면은 뭐 어지간한 거는 진짜 전부 다 우리 총 캐봐야 외울 게 몇 개 없어요. 사성제, 그죠? 뭐 오온, 뭐 팔정도, 육바라밀, 이 12연기 이 몇 개만 외워놓으면은 불교는 전부 다 알아요.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불교가 뭔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거라요. 이거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한다면은 불교같이 명확하고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성립된 것이 바로 불교라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명확하고 명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2가지 이제 다음 뭐 자꾸 다음 시간 하는데 이제 꼭 외워와야 돼요. 문명부터 시작해 이제 눈 감고도 쭉 이제 나와야 돼요. 문명부터 시작해서 큰 소리 같이 합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우리가 12개의 지분이 바로 12연기입니다. 12개의 지분으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연기를 우리가 12연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행했던 과거의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이 생에서 이 몸을 받게 됩니다. 그 이 생에서 이 몸을 받는 것이 식, 명색, 유기, 촉, 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또 이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애, 치, 유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이 삼인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죠? 인, 삼인이 되는 거라요. 생노사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연기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거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12가지 요소를 기억해 놓고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잘 이해할 것 같으면은 불교가 그죠?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긴 역사 속에서 그죠?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 흘러온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초기 불교의 개념과 이제 대승 불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본 것만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항상 우리는 자기 것만 생각해요. 이 1975년
그 세계 그죠? 종교 지도자 대회에서 그때 지도자 대회 회장이었던 그 스님께서 하신 건두 법문이 바로 이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종교가 좀 더 그죠? 융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좀 더 문을 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걸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만 알고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자기 우물 속에 빠져서 자기 것만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세계 종교로서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좀 더 마음을 열자 하는 이것을 그죠 그때 건두 법문으로서 이 회장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우물 안의 개구리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평생 살다 보면은 항상 내 생각 속에는 내 것이 맞다는 생각, 또 내 것이 맞든 어쨌든 간에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는 것 같으면은 아 그렇구나 걷고 되는데, 내 생각하고 잘 맞지 않는 거, 이해가 힘든 부분은 그냥 슬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좀 더 객관적인 마음을 갖고 좀 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비우고 편안하게 쭉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죠? 들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에 대한 체계가 내 속에서 고이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출발해서 부처님께서는 깨쳤다. 무엇을 깨치는가? 연기를 깨쳤다 했어요. 연기를 깨치고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이 연기라요. 그래서 바로 불교는 우리가 연기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쳤고, 연기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연기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요. 초기 불교는 부처님께서 당시 그죠? 설했던 그 불교가 약 한 500년 정도 동안 인도에서는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그 후에 이 대승불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BC 약 한 500년경 500년이 지나서 예수가 태어날 무렵쯤 돼가 이 대승불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인 대승불교가 약 한 그죠? AD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탄생한 그 무렵에 이 대승불교가 탄생하게 되고, 서구 사회에서는 예수의 탄생으로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그죠? 가장 핵심적인 종교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동양권에서는 인도와 중국과 이런 동양권에서는 이 대승불교가 이 동양권의 문화를 갖다가 휩쓸게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를 설했던 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공을 이야기해요. 공. 그러니까 존재가 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했을 때 인과관계로 존재한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했던 것이 존재의 본질을 설명해요. 대승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했는데 그것의 본래 성품이 뭐고? 공이다 그거라요. 원래 모든 것들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반야신경이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의 본질인 공이다.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기와 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가 곧 공이다고 이야기할 때 연기는 존재의 체계고 존재의 본질로서 이야기할 때는 공이다. 그래서 존재의 성품은 뭐냐? 공이고 무자성이다. 그죠? 중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연기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공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본래 내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틀리고 상대방 틀리고 전부 다가 틀려요. 이거 나라고 주장할 그죠? 자성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뭐냐면은 똑같은 하나 속에 다 있다 하는 겁니다. 모를 때는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분리되어 있지만은 내가 알고 나니까 이 업을 다 피우고 보니까 원래 바탕은 전부 다 같은 하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자성이라요. 공이 되니까 무자성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떻게 그죠 설명할까? 우리가 연기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연기하고 우리가 12연기 지분이 돌아가는 걸 그냥 설명할 때 이것이 그 설명은 되지만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연기를 우리가 어떤 그죠 정량화 어떤 값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연기가 우리한테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 연기를 정량화한 것이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바로 연기라 하는 것이 뭐냐? 연기의 그냥 구체적인 설명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연속성의 법칙이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과응보입니다. 누구나 다 인과응보에 대한 그죠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착한 가보가 나한테 안 오겠나, 그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언젠가는 그 도와준 그 사람이 나한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겠나.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그죠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이 인과응보가 고구려의 추남이라 하는 그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이 예언가, 점술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이거 맞추는다. 우리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생긴 지혜가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 열리니까 뭡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인과를 다 알게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전생은 뭐였고 이 사람의 전생은 뭐였고 흘러온 그 과거를 전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추남도 뛰어난 그죠? 이 점술가는 보면은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의 임금이 이거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 추남을 더 따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남의 말이라 하면은 이건 뭐 완전 하느님 모시듯이 그래 모시고 이거 임금은 자기는 완전 뒷전인 거라요.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저 추남절을 갖다 소남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궁궐에 불러가지고 상자 안에 쥐를 한 마리 딱 넣어놓고 추남한테 저기에 뭐가 들었노? 쥐가 들었습니다. 쥐가 몇 마리 들었노? 8마리 들었습니다. 쥐 한 마리밖에 안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맞추면서 뭐 고구려의 최고의 점술가라고 하면서 목을 쳤어요. 그럴 때 추남이 임금이시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내 목을 쳐도 만약 내가 틀린다면 그때 내 목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추남은 임금한테 죽으면서 내가 다음 생에 다른 나라 그죠? 장군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 크고 그죠? 죽어요. 이 추남이 다음 생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유시입니다. 김유시 몸을 받아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과응보. 그 고구려 왕이 그죠? 추남에게 했던 그 인과에 의해 가지고 그 응보로서 신라의 김유신으로 태어나 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인과응보 법칙을 다 따라요. 자, 내가 돈 1,0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이 인과응보는 항상 똑같은 거로, 왜냐면 내가 돈 1,000만 원 빌려줬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 혹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아야 될 때 돈 1,00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받지는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생에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무 해결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럼 다음 생에 못 받아가 돈이 한 돈 1,000만 원 모였는데 땅을 사야 되겠다. 그거 부동산에 가 땅을 떡 샀는데 막 권해가지고 한 땅을 샀어요. 그 1,000만 원 주고 샀는 땅이 1억이 되고 2억이 돼요. 이 전생에 이 사람한테 빚 갚아야 될 사람이 그 좋은 땅을 준 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뭐 내가 투자 잘했구나 하지만 알고 나면은 뭐다. 내가 전부 다 딴 것이 아니라 전생에 베풀었던 그 응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복권도 똑같아요. 그 복권이 그냥 되겠어요. 어떤 것도 베푼 것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한번 보세요. 그죠? 백성들은, 천민들은 평생을 일하고 밥만 얻어먹고 살아요. 그거 만약 품상으로 받아놨다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복권 되는 것도 다 그죠? 그런 연유가, 그런 것들이 모여가 어쩌다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하는 거라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전생에 그만큼 해놨던 것이 기회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나한테 딱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베풀어 놓고 이 생에서 수확을 거두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를 안 하면은 내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항상 그죠? 베푸는 그런 마음이 될 때는 그 전생에 했던 것들이 또 언젠가 내한테 다 돌아오는 거라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합격 카트라인 점수를 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 카트라인 점수를 넘으면 합격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든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그 기도가 쉽게 이루어질 만한 기도 같으면은 한 1년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또 어떤 기도는 5년, 10년, 그죠? 꾸준하게 계속해야 이루어질 만큼 그런 기도도 있어요. 또 내가 너무나 큰 원을 세워놓으면은 이 생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생에 또 이루어지는 거라요. 내가 했던 공부가 딴 데 안 가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했던 공부를 바탕으로 다음 생에 또 그죠?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기도는 꼭 성취된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1년의 눈으로 보고 그죠? 3년의 눈으로 보고 짧게 보니까 아이고 그놈은 기도 좀 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할 것 같으면은 내 복이 아까 카트라인 점수를 넘으면은 합격하듯이 내 복이 그만큼 쌓이도록 해야 돼요. 기도한다 하는 것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뭐다?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를 베풀고 기도가 들어지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성숙되는 거라요. 되다 보면 기도는 들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불교를 알고 또 내가 이렇게 몸을 그저 바다가 이렇게 살아 있을 동안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그래 있으면은 그 기도를 하세요. 하면은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생의 몸은 이 몸으로 끝나지만은 다음 생에 또 내가 어떤 몸을 받고 할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몸을 받게 되는 거라요. 이 생에 이 몸 그대로 받아가 되겠어요. 이거보다는 내가 조건이 더 좋은 몸을 봐야 되겠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자석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복을 전부 다 끌어올리면은 그 기도는 성취되는 거라요.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나쁜 일도 했고 착한 일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대부분 다 그래도 인간 몸 받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한 60%는 전부 다 착한 일을 했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죠? 뭐 사기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있지만은 훨씬 더 베푼 것도 있고 상대방한테 잘해준 것도 있고 더 많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인간 몸 받아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몸 받았다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나한테는 복의 씨앗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의 씨앗을 열심히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 복의 씨앗을 전부 다 그저 끌어모으는 거라요. 우리 요즘은 기차 철로에 못을 갖다 놓으면은 기차 철로에 못을 딱 얹어 놓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면은 거기 자석이 돼요. 병정 해봤나? 그러니까 교수님 학교 다닐 때는 그거 하나 왜냐하면 자석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가 자석 만들면 우리가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해봤어요? 예, 바로 대부분 다가 이제 자석을 그래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면 딸려오는 것이 그냥 못으로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흩어져 있던 것을 그 어마어마한 기차가 지나감으로써 못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쫙 배열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선업, 착한 일을 했던 그 업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내가 이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끝없이 그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선업을 전부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취되는 거라요. 내 복만큼 다 기도는 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든 이루어진다. 연속성의 법칙. 인과 연기는 항상 그죠? 이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공부 안 했는데 안 하고 다음 생에 그냥 부처될 수 있다 하면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부라 하는 것도 우리 이 생에 꼭 공부하는 사람 이 세상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노는 게 좋나 공부가 좋나 물어보세요. 노는 게 더 좋다 그지? 노는 게 더 좋은데 그래도 뭐다? 그 노는 것을 갖다가 이겨내고 공부를 하는 거라요. 노는 것은 이 육신이 하작한 대로 따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절제해가면서 내 속에 선업과 자비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성의 법칙 하는 것이 대부분 다가 뭐냐면 자기 했던 것을 다음 생에 몸 받더라도 그대로 하기 쉬운 거라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몸 받아도 뭐 어떤 기회가 되든 간에 또 공부하는 쪽으로 하기 쉽게 가는 거고 또 놀았던 사람은 또 맹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 싶은데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죠?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쭉쭉 하다 보니 막 공부가 멀어져 버린 거라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업이라요.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겨내야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부처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바로 뭐다? 방향만 잡아놓으면 다 부처됩니다. 부처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바로 연속성의 법칙. 내가 공부에, 그죠? 공부하겠다 마음만 내놓으면 부처되는 거라요. 뭐 부처되지 말아 해도 부처돼요. 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놓으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배가 어디 가겠어요? 흘러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연속성의 법칙이 공부했던 사람은 또 이 다음 생에 몸 받더라도 공부하기 좋아하고, 놀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몸 받더라도 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생 이렇게 몸 받아 있을 때 어떻게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자, 잘 만들어 놓자. 이만큼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알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이럴 때 나를 좀 어떻게 바꿔보고 변화시켜 보자 하는 거예요. 왜? 연속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연기는 연속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했던 것을 또 그냥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이제 연기라 하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불교를 알고 나면은 부처되지 말아 해도 부처되고, 자비하지 말아 해도 자비가 되는 거고, 또 인과를 아니까 지혜가 그냥 생기고, 부처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도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삶이, 그죠? 바로 연기를 아는 겁니다. 알면은 세속의 삶이든 출세간의 삶이든 어떤 삶이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는 거라요. 모를 때는 그거 받고 안 되는 우리 삶이지만은 알고 나면은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 연기의 법칙, 이 인과율의 법칙을 이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마 이거는 부처님의 연기의 법칙을 이렇게 수식화시킨 인과율의 법칙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인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좀 더 하기 쉽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고민 끝에, 그죠? 이런 인과율의 법칙을 한번 만들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펙트 결과, 우리 그러니까 인연과, 이 인과율 하는 게 인연과의 법칙이라요. 우리 연기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전부 다 인연과의 법칙으로 다 나타나요. 그럴 때 이비는 이펙트 결과로서, 그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시는 코즈, 인 주체, 원인, 원인과, 그죠? 그 다음에 연, 객관, 객체, 대상, 그죠? R, 리레이션십 해가지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주어지는 결과, 이펙트, 이거라요. 이걸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생에서 내가 살았던 결과는 바로 요 EX 크는 것은 익스포넨셜, 그죠? 익스포넨셜, 우리 한번 보세요. 3의 제곱은 얼마나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됩니다. 그죠? 위에 2성 크는 것은 3을 두 번 곱해라 크는 거라요. 3의 3성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을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이 되는 거라요. 3 곱하기 3을 하면은 6 받고 3, 3은 9밖에 안 되지만은 3의 3성은 27이나 되는 거라요. 9하고 27하고 3배나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성 크는 것은 엄청 큰, 그죠? 효과가 있는 거라요. 곱하기 R.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라 하는 것은 원인은 주체는 익스포넨셜로 작용을 하고, 리레이션, 객체, 그죠? 연은 곱하기로 그냥, 그죠? 선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는
익스포넨셜로 작용을 하고 연은 선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두 개의 곱이 우리가 화로서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인과의 법칙에서 내가 수박 씨를 땅에 심어 가지고 수박의 열매를 갖다가 내가 산출합니다. 생산합니다. 그럴 때 수박 씨가 좋으면은 땅도 좋고 수박 씨도 좋으면은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수박 씨가 좀 나쁘고 땅이 좋다 하더라도 나쁜 수박 씨를 심었으니까 소출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수박 씨는 좋고 땅이 조금 나쁘더라도 좋은 수박 씨이기 때문에 소출이 조금 더 많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박 씨도 좋고 땅도 좋으면은 소출이 엄청 많을 거고, 그다음 수박 씨는 튼튼한데 땅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럴 때는 수확이 좀 그래도 적당하게 많다. 근데 씨앗이 시원찮다. 그럼 쭉정이도 있을 거고, 뭐 씨앗이 시원찮으면은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제 소출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 이게 바로 인과율의 법칙이라요. 이 설명을 수식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여기서 그죠? 인, 주체와 객체, 연 두 개 다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 자 부부가 같이 삽니다. 서로 그죠? 한번 보세요. 남편은 죽어도 부인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부인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부인은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남편을 바꾸어서 자기한테 맞춰 살려고 해요. 그런데 평생 살아보세요. 누가 바뀌어요? 아무도 안 바뀝니다. 그럴 때, 자, 부인을 인이라고 했다 하면은 남편은 연이 되겠죠. 부인과 남편이 둘 다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평생 삶은 요 식에 대입해 보세요. 결과는 익스포넨셜, 변하지 않았으니까 주체도 1이고 객체도 1이죠. 안 변했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체도 1이고 객체도 1입니다. 그러면 요 C도 1이고 C 빼기 1 같으면 얼마 됩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죠. 어떤 수의 영성은 전부 다 얼마냐 하면 1이라요. 1. 10의 영성 1이라요. 5의 영성 1입니다. 모든 수의 영성은 전부 다 1이라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R은 얼마입니까? 객체 1. 변하지 않았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결과는 두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평생 살아봐야 결과가 얼마다? 똑같이 안 변하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요 주체가 변했는 것도 1이고 안 변했기 때문에 객체도 안 변했기 때문에 1이니까 1 곱하기 1은 결국 결과가 1이 나오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라요. 둘이 다가 변하지 않았다면 평생 삶의 결과 값어치는 똑같이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체는 그죠? 불변. 주체는 안 변했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객체, 연은 3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객체, 주체 1 안 변했지만 남편은 3이나 변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보세요. 주체 1은 C 1 빼기 1은 0이니까 익스포넨셜 영성은 1이지요. 곱하기 여기 얼마 변했어요? 3으로 변했지요. 1 곱하기 3은 결과는 3만큼 변했어요. 인과율은 얼마만큼 변했냐 하면 3만큼 변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주체가 3으로 변하고 객체가 안 변했다. 이 주체가 3으로 변했어요. 인이 3으로 변했으면 3 빼기 1은 얼마라요? 2지요. 익스포넨셜의 제곱이니까 이 익스포넨셜 제곱은 약 얼마냐 하면 7.3 정도 돼요. 이 익스포넨셜 큰 것은 2.78 얼마 이래 됩니다. 그것의 제곱이니까
그 값이 약 한 7.3 정도 돼요. 그러니까 R은 안 변했다. 익스포넨셜 3 빼기 1에 익스포넨셜의 제곱에 곱하기 1 하니까 이건 얼마냐? 값이 7.3. 내가 3만큼 변하고 상대방이 안 변했을 때는 7.3만큼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고 상대방이 3만큼 변했을 때는 3만큼밖에 안 변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변하면은 세상은 쉽게 변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봐야 그죠? 나에게 전체적인 변화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별로 안 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버리면 세상은 변해요.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수치적으로 대입해가 이해를 해볼 것 같으면 아, 내가 변해야만이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훨씬 더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2연기의 제일 첫 지분이 뭐였어요? 무명과 행이었죠. 무명 다음에 행. 그러니까 무명에 연하여 행이 발생하고 무명과 함께 올라오고 무명이라 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근본적으로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이다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결국은 불교의 본질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요. 진리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그죠? 명입니다. 무명을 명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행에 연하여 식이 발생하고 행과 식이 함께 올라온다. 여기 이제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는 이제 식들에 대해서 무명, 행, 식 이제 이 내용이라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커다란 미혹이다. 모르는 거죠. 커다란 모르는 것, 모르는 덩어리가 바로 무명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겁의 윤회가 일어나고 무명이기 때문에는 끝도 없이 윤회합니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도달한 중생은 다시 생존을 받는 일이 없다. 바로 해탈.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요. 바로 연기를 알면은 바로 뭐다?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바로 해탈이 되는 겁니다. 자, 무명. 무엇을 모르는가? 그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 때문에, 그죠? 이 괴로움이 끊임없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바로 해탈의 명이 돼가지고 해탈이 되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 속에 있고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요. 내가 괴로운 것을 알면은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알면은 돈은 벌리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를 때는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요. 괴로움이 뭐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은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아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괴로움의 소멸을 모른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팔정도, 중도를 모른다. 출생 이전의 과거 생을 모른다. 왜 무명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다. 죽음 이후 내가 미래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미래 생을 모른다. 과거 미래를 모른다. 12연계의 성품인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무명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는 요 원은 전생입니다. 요 원은 현생이라요. 바깥의 원은 내생입니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요. 전생,
현생, 내생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12연기 속에 과거, 전생, 현생, 내생, 삼생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에 의해서 행이 발생한다. 행이라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그죠? 움직이는 것이 이제 뭔가 무명의 덩거리가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전생에 내가 행했던, 그죠?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이 무명과 행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이 행에 의해 그 다음 행이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식이 생겨요. 이 생기는 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생의 식입니다. 이 생에서 생명이 딱 생기는 순간 식이 일어나는 거라요. 즉 뭐냐면은 남녀가, 그죠?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생명이 딱 탄생하는 순간 무명과 행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전생의 업들이고, 그 전생의 업이 결합해가지고 한 생명이 딱 새로 시작하는 그 순간은 생명이 되면은 거기에 바로 식이 딱 생겨버리는 거라요. 의식이, 살아있는 생명의 식이 바로 일어나요. 이 식이 바탕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명색을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만들어요. 육신과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육신과 정신이 발달해가 육입을 만들고, 이 육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눈, 귀, 코, 혀, 그죠? 이 몸뚱이, 이게 바로 육입을 바탕으로 이것이 다 형성된 겁니다. 눈, 보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육입, 소리 듣는 것을 만들어내는, 귀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그죠? 육입, 코, 냄새 맡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육입, 혀, 맛보는 것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육입, 이 몸뚱이 온이 쌓여가지고 감촉을 느끼는 이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육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육입 때문에, 육입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몸뚱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촉,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눈으로 부딪히고, 귀로 부딪히고, 코로 부딪히고, 몸뚱이로 부딪히고, 모든 곳에 부딪히는 것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전부 다 수, 느낌, 감정이 생겨요. 눈으로 부딪혀도 감정이 생기고, 코로 부딪혀도, 귀로 부딪혀도, 부딪히는 것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수, 느낌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애욕이다. 애가 생겨요. 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취하고 싶은 거라요. 취하고, 그 다음에 한생, 그죠? 살다가 요것이 이 생에서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 가지고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태어나는 원인으로 돼 가지고 또 살다가 노사, 죽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라요. 이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행, 행은 변화를 막으려는 결합작용의 행이다. 삼스카라 하는 것은 존재들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결합행이다. 무명이 없으면, 앞에 전제되는 무명이 없으면 행은 발생하지 못한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요.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이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상이잖아, 그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인데 무상이 자꾸 아니라고 고집을 하는 거라요. 왜? 무명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이고, 이 행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고 막는 작업이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그죠?
우리 속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업이 결국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자꾸 갖다 붙이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오치온, 이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12연기에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12연기의 지분들이라요.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저것이 행이 있으므로 무명이 있다. 바로 연기에 대한 그죠? 가장 구체적인 기본적인 설명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의 전부 다 12지분을 설명하고 있다. 행은 잠재적인 형성력이다.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 유의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행이다. 무지에 의한 행위로 업장으로 새로이 하게 되는 행동, 업이 바로 행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끊임없이 바로 이 이제 무명을 바탕으로 행을 일으키는 거라요. 무명을 바탕으로 이 행을 일으켜 가지고 그 행이 그죠? 이 결합작용이 색, 수, 상, 행, 식. 색, 그죠? 그 다음에 수, 느낌, 상, 느끼는 모든 것은 어떤 하나의 형태로 우리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억급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양으로 다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양을 그냥 끄집어냈어요. 수, 상, 요것을 바탕으로 행이, 그죠?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에 의해 가지고 식, 의식, 분별, 이것들이 이제, 그죠? 총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행은 잠재적인 형성력,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이 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중에서 색, 수, 상, 식 빼놓고는 전부 다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합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세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우리는 꿈으로 꿀 수 있어요. 꿈은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것만 꾸는 게 내 꿈. 어떤 꿈이든 어느 생에서든지 내가 경험한 것을 꿈으로 꿔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꿈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꿈을 꾼다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뭐에 의해 가지고 이 결합작용에 의해 가지고 A 꿈, B 꿈 합해 가지고 새로운 다른 꿈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이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개는, 다른 동물들은 그런 꿈을 못 꿔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경험해본 것밖에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 그죠? 영장류는 이런 결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A 행위와 B 행위를 합한 것도 꿈으로 꿀 수 있다. 자, 이 행에 대해서 두 젊은 수행자가 우리 이 생에서 꼭 부처되자 하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 젊은 수행자 중에 한 명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야, 참 오빠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 깊은 산중에 딱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그죠?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딱 보는 거라요. 한 명은 자기 여동생이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다른 스님 한 명은 그 여동생을 보는 순간 막 한장을 하는 거라요. 갑자기 막, 그죠? 색욕이 올라오고 이건 막 진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 딱 이 여동생 오빠 보고 신부는 어디든지 마을로 보내야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뭐 마을에 가 뭐 사오라고, 그죠? 신부는 보내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지금, 그죠?
뭐 속이 되게 아파가지고 약이 꼭 뭐 필요한데 약 사오라든가 해가지고 심부름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 그 수행자 한 명하고 여동생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저기 오빠가 왔을 때는 이 동생이 내 물건을 막 도둑해 가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올라와 보니까 뭐 상황이 막 엉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까지 도반이었던 설마 저 친구가 자기 여동생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여동생이 유혹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 여동생을 갖다가 죽인다고 막 따라가는 거라요. 그래 여동생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행위 음행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살생도 한꺼번에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 이런 게 다 이런 가보 하나가 몇 생 동안 가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일어나고 무명은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방향성, 방향이 없는 규칙적이 아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명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행위를 하게 된다.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상태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 무명인 상태에서는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행도 다르다. 연기가 움직일 때는 무명을 바로 이 12연기가 무명에서 행으로 움직일 때 무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의 상태에서 뭐가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 모르는 상태의 행위가 따른다.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근본 뿌리가 뭐다? 무명이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생을 알아요. 내 속에 내 어떤 업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들어있는 걸 그냥 끄집어냈어요.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로 나가 됩니다. 이런 것에서 이것이 내가 알작하는 거래요. 이거를 내가 알아버리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끄집어내가 써야 될 때 바르면은 끄집어내가 서지만 안 바르면 안 써요. 우리는 지금 뭘 뜻하? 바르든 바르지 않든 자기가 생각해야 맞다고 생각하면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알면은 달라져요. 무명에서 명이 되면은 모든 게 달라져요. 부처가 되면 다 달라지죠. 중생일 때는 우리는 무명인 상태지만 부처는 바로 명인 상태가 돼요. 아니까 이것이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행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딴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행했던 모든 업들이 내 속에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이것을 전부 다 내가 평생을 이제 써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무명인 겁니다. 무명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도 그저 내가 그냥 모르고 계속 끄집어내 쓰는 거라요. 공부하자 하는 것은 이거를 알아보자, 이거를 알자 하는 거라요. 아는 것만큼 좋아져요. 아는 것만큼 달라져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나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분명히 알아보면은 내가 어느 생애인가 어느 전생인가는 분명히 지금 현재 안 좋은 그 가호를 받을 만큼 그죠? 불교를 비방했거나 뭐를 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갖다가 방해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행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업의 형성력이 바로 행이고 우리 마음의 의도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의도고 우리 그죠? 입으로
혹은 또 우리 몸뚱이로 이루어져 있는 탐진치, 이 삼업이 전부 다 이런 행위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거나 할 때는 내 속에는 선업이 쌓이고, 나쁜 행위, 악한 행위를 할 때는 내 속에는 불선업이 쌓인다. 불교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선업과 불선업이라요. 우리가 말이 편해가지고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선이고 선이 아닌 불선업입니다. 세상에 악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악한 행위 하는 거, 이런 것은 선하지 않는 행위고, 보시를 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하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가 내한테 50% 넘어 60%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눈덩어리는, 그죠? 커지고 굴러가는 쪽으로 굴러가요. 모든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연속성의 법칙이죠. 이 개수의 법칙은 60%가 넘어보세요. 60%를 하기 쉬워요? 40%를 하기 쉬워요? 60%가 40%보다 하기 쉬워요. 내 속에 선업이 많으면은 나쁜 짓 하락해도 착한 일 해요. 불선업이 내한테 많다면은 아무리 착한 일 하려고 해도 착한 일이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자? 끊임없이 우리는 보시하자, 계율을 지키자, 이런 선업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 선업이 커져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가만 둬뒀다 그냥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도 베풀게 되고, 그죠? 선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라요. 어디까지? 그거 채우는 데까지가 힘들어요. 채우는 데까지가 전생에 내가 업에 의해 가지고 자꾸 내 속에 전생에 안 좋은 불선업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라요. 이것만 선업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쉬워지고, 부처가 되지 마라 해도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식은 바로 이 무명과 행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결합된 행과 결합되기 전의 무명, 이것을 완전하게 다르게,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다르게 판단하는 게 바로 식이라요. 그러니까 식은 항상 결합된 것 행과 결합되기 전의 무명을 다르게 판단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분별은 항상 이 식은 우리 의식 속에서 다르게 판단해요. 다르게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를 보더라도, 똑같은 저 불자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해요. 그죠? 오온에서 식으로, 오온은 어때요? 색, 수, 상, 행, 식으로 끝나버리죠. 그렇지만 12연계에서는 식 다음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식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해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은 그 분별 판단에 의한 새로운, 그죠? 식이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명색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육신과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남녀가 결합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뭐가 해요? 체세포 수정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제까지 모든 생명들이 통틀어 가지고, 그죠? 수컷과 암컷의, 그죠? 결합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앞으로는 자문하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이제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 식다음에 식에 의해 가지고 수컷과 암컷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식이 생기는 순간, 그 식이 결국은 의식 분별로 새 생명의 의식이 있는 탄생입니다. 그 탄생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명색, 육신과 정신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식과 함께 올라옵니다. 식, 그죠? 비나나, 식이라 하는 것은 비즈니아나,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인식작용, 판단작용, 분별작용.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세요.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눈으로 보면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 이 눈이, 아, 예쁘다, 멋있다.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의식을 하는 거라요. 이식. 귀는, 그저 비발디의 사기가 우리 귀로 흘러 들어온다. 정말 그죠? 감화 느낌이 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가는 그런 느낌이 쫙 전개되는 거라요. 귀가 이식이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식이 일어난다. 비, 코도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그 냄새가 이 비식이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 의식이 일어난다. 똑같은 냄새를 맡더라도 그 맡아가지고 의식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비린내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비린내가 나더라도 의식에서는 아, 냄새 좋다고 생각할 거고, 비린내를 전혀 못 맡는 사람 같으면 그 비린내가 왔을 때는 뭐 진짜 이건 뭐 죽을 맛이라고 생각할 거고, 비식에서는 똑같지만은 그것이 의식에 가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설식, 우리 몸뚱이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 부딪혀 보면은 어떤 부딪히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부딪혔는데 의식에서는 기분 좋아요. 근데 어떤 부딪히면 분명히 똑같이 부딪히지만은 의식에서는 기분 나빠가지고, 그죠?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도 이 의식에 가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라요. 바로 신식, 이 몸뚱이에 부딪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렇게 일어납니다.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느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가 느끼는 느낌, 생각, 내 하는 행동,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저녁 잘 먹다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런 부고를 받았다. 그냥 마음이 그저 우울해지고 막 안 좋아지는 거라요. 바로 그런 내 느낌,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매 순간 빠르게 일어나고 바로 일어나는 순간 또 사라진다. 앞선 마음이 사라지면 또 뒤에 마음이 또 새로 일어나고, 새로 일어난 마음은 있던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이다. 끊임없이 계속 다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뭐다? 다르게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전부 다 다르게 인식한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일어나는 마음, 새로 일어나는 마음, 앞에 마음, 뒤에 마음 다 틀리는 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가버려요. 없어요. 내가 만약 골치 아프던 일이 있다. 그게 만약 안 가고 그냥 계속 있다 해보세요. 우리 죽어요. 그렇지만 어떻다? 처음부터 다 그래도 자기 명대로 오래 사는 것은 아무리 골치 아픈 일도 어떻습니까? 일어났다가 조금만 되시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럼 또 기분 좋게 먹고 또 합니다. 무명과 행은 전생의 마음이지만 이 식은 현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마음이다. 여기부터 이제 현생이 또 시작되는 거라요. 전생의 마음은 이미 끝나고 없어지고 그 마음에 담긴 가보가 바로 뭐냐면은 수컷과 암컷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그 순간 그 가보들이 결국은 그 식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생에 연결되어서 새로 아는 마음이 생긴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식이다. 여기서 이제 한 생명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라요. 식까지 할까? 요 정도까지 합시다. 명색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으쌰.